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가족 101.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나요? 우리가 있는 곳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라서 아이들하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 읽는 게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성경을 자녀들이랑 같이 읽는다니요. 너무 바쁜데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긴 하지만 일주일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와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막 자라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영어 1시간 공부하면서 영어 100점 맞아라 이런 거랑 똑같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과 함께 어떤 성경책을 읽어야 할까요? 또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어떤 성경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어떤 성경책을 읽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성경책을 주고 계시나요? 먼저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을 봐도 좋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많이 봤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개역 개정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 있는 옛날 문체를 보다가 새로 번역된 무슨 새 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책을 보면 이건 성경 같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해야 되지. 이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번역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번역에선 한 가지 번역에선 놓쳤을 수도 있었을 그런 내용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시는데 자녀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제가 한글 성경을 2가지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2001년에 이렇게 출판한 쉬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린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이에요. 원전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 문장의 감수를 동화 작가라든지 국어학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쉽게 잘 읽힙니다. 물론 개역개정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성경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란노 소원에서 2004년에 나온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 성경도 쉬운 성경보다는 조금 문체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역개정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바로 쉬운 성경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다리쯤으로 혹은 이 성경 자체는 어린이랑 초신자들도 읽기 쉽게 번역된 성경이라서 자녀들과 함께 읽기에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말 성경을 같이 읽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같이 따라야 하는데 물론 저희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크고 있으니까 이 한국말을 하는 게 좀 힘들어 하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좀 떠듬떠듬 따라 하는데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자, 자녀들이 근데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떤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여기도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NIRV라는 버전입니다. 이 성경은 NIV, 여러분 보통 영어 성경 하면 NIV 많이 쓰실 거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조금 더 말을 쉽게 번역한 내용이 바로 NIRV입니다. 우리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본문을 바로 이 NIRV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좀 자녀가 나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된다. 그럼 저는 NLT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서 기존의 다른 영어 성경보다는 혹은 NIV나 NRSV나 NASV라든지 그런 성경책보다는 되게 이렇게 문장이 좀 읽기 쉬우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참 좋은 버전을 저는 NLT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현대어로 쓰여져서 되게 읽기 쉬워 좋아라는 평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부제냐면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성경 옆에 성경. 무슨 말이냐면 유진 피터슨이 이 더 메시지를 쓰면서도 사실 이제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의 언어와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관점으로 재해석돼서 의역된 성경이 바로 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읽기는 쉬워요.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 그대로 성경 옆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보면서 같이 읽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는 더 메시지로만 성경을 읽겠어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메시지 읽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더 메시지만을 보시지 말고 더 메시지를 보시려면 다른 성경 NIV, NRSV 혹은 NASV 이런 성경도 같이 읽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NIRV 그리고 NLT를 이제 자녀들이 읽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성경책을 정하시고 자, 보다 이제 또 다른 문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랑 함께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가족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리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되면 뭘 하겠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뭘 하겠어. 그런 그 일종의 말하면 큐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요. 매일 저녁 8시는 성경 읽기 시간.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알람도 해놓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는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읽겠어.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좀만 늦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너무 바빠요.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 습관이 됩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에게도 습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성경 읽기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 매일 시간을 정하는 것.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그것도 이제 초반에는 괜찮긴 하죠.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려면 정말 매일 딱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가족의 이제 성경 읽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한 권의 책을 읽듯이 순서대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을 자 오늘은 어디 읽을까?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경책을 펴볼까? 딱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는 1장부터 끝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간을 딱 보시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가는, 예를 들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신약 성경부터, 물론 구약 성경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이 아직 좀 부담스럽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혹은 요한복음부터 그렇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 혹시 큐티지 같은 거 보시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제공하는 생명의 삶에 있는 그 성경 읽기 표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거든요. 물론 한 권의 책에 따라 읽어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 내용이 지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하고 있다가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고 막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쭉 읽어가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루의 분량도 적당하고요. 혹은 그냥 나는 성경책을 직접 읽겠어.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그래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책을 읽듯이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맥락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한 절씩. 혹은 같이 전체가 같은 목소리로 읽어도 좋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 사실 제가 따로 소개했던 성경 묵상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표현은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말하는,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족의 습관을 만들고 한 권의 책을 읽듯이 순서대로,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자, 성경을 다 읽었어요. 끝?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하나 추천해 드리는 건 그 성경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은 라이프웨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What does this story teach me about God, Jesus, the Holy Spirit, or the Gospel?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가스펠,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셔도 좋고요. 두 번째 질문은 What does this story teach me about myself?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 나는 이 성경의 내용에서 어떤 인물일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으로 되게 유용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Are there any command in this story to obey?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가? 계명이 있는가? 그리고 Are there any promise? Are there any promises in this story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큐티 라이브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걸 하거든요. 그때마다 청년들하고 함께 나눈 질문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도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나눠볼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네,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저희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따라 해요. 이 성경에 하나님 누구예요?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질문들 굉장히 좋고요. 이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방법,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을 딱 읽고 말씀을 나누셔도 좋은데 아이들이 잘 아직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자, 기도하는 거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감사의 제목 나누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자, 오늘 우리 감사했던 일들을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해서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이거를 나누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먼저 이제 감사의 제목 나누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이런 우리 사실 부모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이나 뭐 건강이나 뭐 삶이나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이거 자녀들이랑 이런 걸 어떻게 나눠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혹은 우리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내용을 나눠주시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의 의미를 알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끝날 때는 이제 마침 기도를 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하는데 저희 가끔 아이들에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게 놀랍고 또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가족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지역사회도 좋고요. 뭐 나라도 좋고 혹은 뭐 교회 공동체도 좋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의 시선이 우리 가족에만 머물지 않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마침 기도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마침 기도해도 좋고요. 자, 믿음 안에서 한 가족 101.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그런 가족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